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죠.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음식은 우리 육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 건강과 영혼 건강에 있어서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지며 출애굽 사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주체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주 내용이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5,000명은 누구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그죠? 그러니까 여자나 또는 어린아이들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5,000명이 먹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그 표적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배부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대. 이거 남긴 음식 모아보니까 남은 음식 모아보니까 12광주에 찼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오병이어는 5,000명 먹이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듯이 출애굽 사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만나로 먹이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바로 내가 줄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읽어줍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땅에서 그냥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떡에 비유를 하셨고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죠. 왜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는 근데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요? 움직이는 교회죠?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나는 어떤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를 먹어야 영생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해가지고 기독교는 식인 종교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는 말은 내가 대속의 죽은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는 영생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되면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의미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은 33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에 반복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있어요. 33절, 35절, 50절, 51절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51절에서 내 살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몸에 있는 살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그 말은 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적에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이란 말을 쓰실 때는 만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떡,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누굴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믿을 만한 자인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들은 출애굽 때에 하늘에서 내린 뭘 말하고 있어요? 만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다. 내가 메시아의 표적은 그것이 아니다. 내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믿는 자가 영생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떡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린 떡이란 말로서 옛날의 물질적인 떡, 곧 만나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진정한 의미의 하늘떡은 그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늘떡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저 유대인들은 만나보다 더욱 위대하신 떡, 참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음에 대하여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참떡으로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영성,
영원성, 생명성 및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사실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라는 말씀이 이 부분 예수님의 교훈에 7번 나옵니다. 33절, 38절, 41절, 42절, 50절, 51절, 58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7번이나 등장해요. 어디에서 내렸다고요?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은 역설체로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 떡의 특이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 만큼 광범위한 세계에 분배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만나는 영양을 줄 수 있었으나, 그러니까 만나는 음식으로서 영양분을 준다고 말이죠. 하늘떡은 생명을 주는 것임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떡, 예수님이시다고.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만 하늘떡이신 예수님,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신다. 만나는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나 생명의 떡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팔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적 양식은 사실상 모든 시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하늘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늘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에도 하늘의 떡으로서 살아있는 떡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음식 먹는 거는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밥 먹는 거. 실제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건 직접 먹어야 되잖아요. 그림 본다고 그림이 우리 밥 먹은 것처럼 배부르게 하지 않죠. 텔레비전에서 밥 먹고 있는 장면 본다고 우리 배가 부르는 거? 아니죠. 그럼 먹는 건 어떻게 먹어야 돼?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눈으로만 보는 거, 입으로만 말하는 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먹음으로 우리 주인 것이 멈추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영적 기관이 멈추게 됩니다. 배고플 때 우리 먹을 거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먹고 나면 계속 배고파요, 배불러요? 배부르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 영적인 기관이 어떻게 돼요? 해소된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뭐 마시면 돼요? 물 마시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목이 타요, 안 타요? 물 마시고 나면 더 이상 목이 타지 않아요. 그런데 목이 마를 때 물이 아닌 다른 설탕이 섞여 있는 물이라는 거, 그런 거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생겨야 안 생겨요? 또 갈증이 생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데 그 자체로 순수한 물로서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는 별로 별맛이 있어요 없어요? 별맛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수한 물이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는 거죠.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설탕이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순수한 물, 우리가 생수라고 하는 순수한 물을 마실 때는 우리의 몸에 오히려 유익하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물은 무슨 물 마시라고 그래요? 좋은 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도 좋은 말씀 먹어야 돼요? 나쁜 말씀도 괜찮아요? 좋은 말씀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배가 고프지 않는 것 똑같다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게 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그 설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신방 끝나고 들려오는 소리가 신방 와갖고 멸망한다 했다고. 뭐 하면 멸망한다 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잘 믿어야 멸망 안 한다고 했는데 자기 보고 멸망한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그 말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분 보고 멸망하는 뜻이에요? 멸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멸망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자기 멸망한다 했다. 예수님 잘 믿고 멸망하지 말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왔다고 나중에 소리가 들리더라.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먹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다 내 안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이름만 알고 그분을 떡처럼 섭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곡식 창고 문 앞에서 굶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큰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곡식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꺼내서 밥해 먹기만 하면 사는데 그 앞에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곡식 창고 곡식이 쌓여 있는데 그걸 꺼내서 밥해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일은 계속해야 될까요? 한 번만 먹고 끝내버려야 될까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음식 드셨다고 오늘 음식 안 드세요? 계속 드셔야 사는 거예요. 최소 하루에 몇 끼는 먹어야 될까요? 몇 끼는? 한 끼는 먹어야 될까요? 최소. 그죠? 못 먹어도 한 끼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끼도 안 먹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제 잘 믿었으니까 오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고 오늘 잘 믿고 있으니까 내일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만 예수님 잘 믿지 마시고 계속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어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과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 현재 잘 살고 있을까요? 못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현재 못 살고 있어요. 과거에 잘했다는 말은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살아요? 현재 속에 살아요? 현재 속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잘한 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야 지금 잘한 것이 미래에는 과거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현재 속에 살고 있지 과거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계속 되어야 한다. 내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숨을 쉬는 한은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때 먹은 것이 오늘의 주림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죠. 아니죠.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의 주림을 멈출 수가 없죠. 신앙생활을 먹고 마시는 활동에 비유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심과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시는 자이시며 또 주시는 선물 자체도 되십니다. 그 자신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신이 제물도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본인이 직접 뭐가 되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속죄제의 효과를 받아 누리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밀접히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해야 되냐면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처럼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뭐라고 해요? 나와 신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할 뿐이에요? 연합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줄기에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떡에 비유하신 이유는 음식은 그 먹는 자와 밀접하게 연합하여 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떡에 비유를 하셨으니까 떡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에 그 음식물이 내 몸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자신을 비유를 하셨어요. 연합하여 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라는 말과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서로 병행하여 동일한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향한 영적 움직임을 말하고 믿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밀접하게 연합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제자들은 놔두고 혼자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뭐 삼으려고 하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밤이 되니까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요. 가는 중에 뭐가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바다 위로 갈릴리를 호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다로 표현했거든요. 워낙 그 호수가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벌벌 떨어요. 유령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배에 타시니까 그들의 목적지인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버나움으로 가게 돼서 도착을 합니다.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던 무리 그들은 누구냐면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는 거. 배불렀던 거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또 예수를 따라다니면 뭐 생기지는 않을까, 또 먹을 거 생기지는 않을까, 그러고 예수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들이 알고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가버나움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었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예수는 산에 계셨고 배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고 그때 예수 무리로 걸어오셨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배 타고 가버나움 가셨고 이튿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노는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님의 바다를 걸어서 배에 오시는 것을 보았고 두려워 떨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내가 곧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튿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26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표적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한 거에 관심이 있어요? 배부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생기더라, 먹을 것이 생기더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믿을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뭔지 말해달라.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뭔지 말해달라.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겠다.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우리가 믿을 자가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만나가 내려오게 해보세요. 그런 의도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오게 해서 준 거 그것이 내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라고 했고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47절 58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가졌대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라?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겨진 것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들은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은 지극히 무슨 표현이냐면 이성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자기 살을 떼가지고 우리 준다고?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을 떼서 우리 준다고 표현을 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계속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 마셔야 돼. 그래야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을 뭐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떡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해한 것처럼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산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54절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무슨 부활이 있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질이 다릅니다.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저 천국에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과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벌받기 위한 영벌에 처해지기 위한 부활은 질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